12장 네. 4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문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의 요주가 뭐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요절은 4절, 5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죠?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을 분명하게 듣고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은 많이 들었을 수 있겠지만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고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평이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 듣거나 아니면 그냥 평이한 말씀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하고도 그리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 중심이 하나님을 그 사람 중심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속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라고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본 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거는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두려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본성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건 사장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친구들을 좋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나 없을 때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할 때 뭐라고 뒷담화를 할까? 사람이 두려운 것이에요. 직원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나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은근히 영향을 받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이런 태도는 본질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이런 것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대한 최선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선의 해결책이에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를 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에 약간 남아있는 일부분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절대로 신자답게 못 삽니다.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애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가 회사 일을 조금 빨리 정리하고 또 수협이나 금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좀 일찍 가는 거 틀림없이 상사가 싫어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도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우리를 직장에 세고시킬 수도 있고 재산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해요. 막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능해요. 우리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그리고 또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껏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있을 만한 지위와 위치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능해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현세가 아니고 내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 뿐입니다. 우리 영혼은 손을 못 댑니다. 주님 말씀의 여주가 뭐죠?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오직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가장 두려워야 될 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야 되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온 천지에서 두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의 요직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에 밑보여서 승진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채 못 사고 사는 그런 서러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 없으면 서럽습니다. 집 없으면 무척 서러워요. 집 없는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유랑을 많이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집 없으면 서럽습니다. 그러나 집 없이 서럽게 살아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해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이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자녀를 지옥에서 건지는 것을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 일을 해낸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이에요. 절대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후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야 될 일은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야 될 일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못 얻는 게 아니라고. 암에 걸려서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30도 못 되어서 요절하는 것이 그것이 뭐 엄청난 비극이고 슬픈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는 30도 못 되어 요절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 30 넘었죠?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산 것이에요. 데이비드 브레넛은 27에 죽었습니다. 27에 죽었지만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그의 이름만큼 큰 이름도 없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야 될 일은 심지어 이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혼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런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죠? 권력자를 두려워합니다. 권력자.
근데 여러분, 권력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다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를 아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찾아와서 절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를 아무 일 없이 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비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는 한 있어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풀물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풀무불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또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 원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제거하기 위하여 모략을 꾸몄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금령을 정하고 조서를 반포했어요. 당시 이 다리오 왕 시절에도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였고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흠을 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흠을 잡아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뻔히 알았지만 괴념치 않고 평소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신앙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30일이다. 3년도 아니다. 30년도 아니다. 30일 동안 그거 좀 하던 거 기도 안 한다 그래 하나님이 잡아먹겠냐. 그래 30일 동안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라.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거 꼭 예전에 했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남들 다 보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서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 가족들도 죽는데 당신은 믿음으로 죽는다고 하지만 당신 죄 없는 당신 처자식까지 다 그렇게 죽여야 되겠냐.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도 잘못한 못살을 당한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설득을 했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그리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평상시대로 창문 열어놓고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것을 다 지켜보았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참소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하니까 구해주고 싶었지만 법으로 정한 것이라 어쩔 수 없어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살려주셨죠. 여러분, 도대체 이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대단치 않아 보이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거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뻔히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땀을 흘려서 일군 이 바벨론 대제국의 세 총리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최고의 총리 자리, 여러분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면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한모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의 자리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읽어온 부귀영화, 처자식들이 얼마나 큰 집에서 비싼 가구 들이고 그리고 큰 차 굴리면서 얼마나 호요식하면서 잘 살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든든해 하겠냐고. 근데 그런 거 다 초기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이 못해요. 왜죠? 목숨이 중요하거든요.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이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오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 총리 자리에 오를 때 그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리는 부귀영화는 어떻고 처자식들은 어떻고. 그런데 그런 걸 잃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대재벌의 회장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무슨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왕이라든지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사람 말 안 들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줄 아는 줄,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눈치나 보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만을 오직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단히 사소한 말씀, 이것에도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그 명령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이마에다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지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속으로는 사람 엄청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속으로는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엄청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까?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죠.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인 분의 자녀인 에릭 리델은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선교사로 갈 예정이었지만 워낙 달리기를 잘해서 1908년 파리 올림픽에 육상선수 출전을 했어요. 그의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렸기 때문에 그는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100m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영국 온 국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전 거부를 했다는, 주일에 연기가 열리기 때문에 출전 거부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줬던 영국 국민 전체가 그를 다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쪼잔한 하고 이 찌질하고 이 편협한 짝이 없는 인간아, 주일에 경기를 한다고 그것을 경기를 포기한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은 네 혼자 갖고 있냐. 온 국민들이 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거기에는 왕자까지 와가지고 왕자가 회의를 주재했어요. 감독, 코치 다 있고 감독도 코치도 다 설득하고 왕자도 정중하게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냐고. 왕자님,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자는 정중하게 인정해주고 결국은 그가 출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뭐 아무 경기도 출전 못하고 돌아가야 될 판국이었었는데, 그 1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던 자기 동료가, 이 에릭 리델이 경기에 출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출전권을 갖고 있던 200m 경기에 대해서 자기가 출전을 안 하고 에릭 리델에게 출전권을 양보했습니다. 그가 200m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여러분, 100m와 200m 경기는 다릅니다. 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200m 경기는 에릭 리델의 주 종목도 아닌데, 그가 400m는 400m. 그가 400m 경기에 100m 경기가 400m 경기는 벌써 400m 경기는 중거리예요. 100m, 200m는 단거리인데 400m부터는 벌써 중거리에 속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경기가 다릅니다. 400m 경기 출전해가지고 그가 100m를 돌 때, 그러니까 평상시 돌던 그 100m 거의 속도로 돌았는데 200m, 300m, 400m를 거의 100m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운서들이 저 속도로 계속해서 돌면 나중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이다. 저 속도로 돌면 반드시 쓰러진다. 그런데 거의 미친 사람처럼 200m, 300m, 400m를 100m로 돌던 속도로 돌아서 심장이 터지지 않은 채 400m 경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400m 경기에서 마침내 그가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금메달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진가가 다른 금메달이에요. 물론 그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 그런가, 그것은 또 약간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온 국민의 미움을 받고 원성을 사고, 그리고 감독과 코치의 눈밖에 나고, 그리고 왕자까지 와서 그렇게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100m 경기를 출전하면 거의 금메달을 따는 당상인데 그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찮게 보이죠. 여러분이 만일 그 주의를 성수하라는 계명을 하찮게 여기고서 가볍게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든, 아무리 큰 기업의 회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든,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존귀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돈을 가졌기 때문에 큰 사람일 수 있고,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큰 사람일 수 있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큰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종교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큰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은 존재감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두려워해요. 가난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가난을.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중소건설업을 경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고, 그리고 또 큰 차도 한 2대 정도 몰고, 비교적 여유있게 사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주로 광급 공사를 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 생각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공무원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돈 봉투만 찔러 줘가지고는 일을 진행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 자리를 하고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이렇게 교분도 쌓고 관계를 맺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 건설업의 현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것을 왜 일을 못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이런 건설을 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은 제가 이제 그분 사무실이 교회 근처에 있는데 지나갈 때 우연히 만나서 점심 식사를 그분이 대접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횟집이었었는데 가서 또 잘 아는 곳이라서 아주 잘 차려주시더라고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셨고 그렇게 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당시 그분 연세가 50대 초반이셨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이었고,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 믿음이 밑바닥부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라도 이런 생각이라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저한테 신신당 받으셨어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교인들한테 이런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구원받은 분일까요? 아닐까요? 나중에 이분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사람은 정확하게 갈 수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로 보건대 이분은 천국 못 갑니다. 이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니세요. 그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불신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죄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또 돈을 줄 수밖에 없고 뇌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돈 봉투만 주고 술만 마시겠습니까? 그 다음 자리 안 가겠어요? 그 다음 자리 안 가냐고. 그 다음 자리 당연히 가는 거죠. 그 다음 자리는 무슨 자리겠어요? 그 뻔한 자리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가서는 안 될 자리 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누가 사업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뭘 잃기 싫은 거죠? 돈을 잃기 싫은 거죠. 사업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뭘 놓치고 있냐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사업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업을 근근히 이어가면서 차 2대 끌고 좀 넉넉하게 사실지는 몰라도 이분은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삶이 계속이 된다면. 사실상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해결 방안이 뚜렷하게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도 못했어요. 부목사로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도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그저 그냥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좀 책글 좀 전해주고 그런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알아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수가 많지 않다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가들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조금 길다 싶은 미국도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세상에서 사업하고 그리고 이 돈을 굴리는 이런 금융이나 또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건설업이나 사업 이런 쪽은 돈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영향을 크게 받고 그리고 돈이 마치 하나님만큼이나 강력한 존재로 다가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든지 돈을 신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시는 분이 장사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할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뇌물을 줘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노래방을 가야 되고 또 가서는 안 될 자리까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 목사가 듣고 막 버럭 화를 내면서 그따위를 하려면 교회에 집어치우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요. 모두에게 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혹 저한테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거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을 거죠. 하지만 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범죄하는 오른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손을 갖고 성한 몸을 갖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망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혹 번성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이 땅에서 호요식하면서 세마포 입으면서 잘 살지는 몰라도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대부분 다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리고 지옥 그러면, 천국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게 하셨어요.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증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돈을 두려워해서 장사나 사업을 주의를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거나, 아니면 줘서는 안 될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가서는 안 될 자리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득한 것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의롭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한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을 대할 때나, 여러분 부장님을 대할 때나, 또 여러분들의 이사나 사장님을 대할 때는 마치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을 보면은 종들아, 상전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사와 그리고 그 오너나 사장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고, 눈속임으로 오면은 일한 체 하고 또 가면은 또 뭐 뻘짓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진실되고 그리고 공손히 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상사들을 두려워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순종하라 그랬지, 주님을 대하듯 복종하라 그랬지.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사들을 주님을 대하듯 복종을 해야지,
절대로 주님을 께 대하듯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상사들을 두려워하거나 사장님을 두려워해서 해서는 안 될 부정을 저지르거나 불법에 동참하거나 불의한 일들을 뻔뻔스럽게 행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막 눈치만 보거나 만일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또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상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장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어리석게 행동해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예배나 금요예배나 이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온 부서의 그 부서원들이 지금 다 그 일에 몰두를 해야 되고 또 그 일에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나 수예배 가야 되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자르면 자르고 말라 마십시오. 저 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게 상황 판단을 못하고서 지금 같이 그 부서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리석게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나 보고 상사의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쩔쩔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으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고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 자체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건 이사야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환상 가운데 그는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열린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장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암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30살이 못 되어서 여자라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남편한테 학대받고 그리고 소방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져서 이루고 싶었던 달라는 가정을 못 이루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참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새는 아사리온 하나에 2마리가 팔려요. 근데 2 아사리온을 주면은 참새 4마리를 사는데 5마리를 준다 그랬어. 하나 덤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로 참새의 값은 낮고 하찮은 것입니다. 참새라는 존재 자체가 하찮은 존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새의 안위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피조물 참새의 안위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냐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안위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사업을 걱정하지 않아도, 직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자식들이 공부 못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직장 좋은 데 못 가서 걱정하지 않아도, 혹시 낙오하고 세상에서 경쟁에서 도태할까 봐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겁내거나 아니면 직장 떨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우리 자식이 공부 못해서 세상 경쟁에서 도태 낙오할까 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이 공부 못해서 세상 경쟁에서 낙오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이에서 도태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뻘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 모양새로 기록해 놨겠어요?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제 목숨을 건지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한 가지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목숨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귀케 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한 가지 단순한 계명을 순종하다가 자신이 피땀을 흘려 일궜던 모든 부귀, 영화, 종기와 명예를 다 빼앗길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빼앗길 것을 각오하고서 그렇게 하나님 한 가지 계명을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오직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한 가지 계명을 지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결코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단 한 가지 계명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소중히 지키게 됩니다. 큰 계명은 내가 지키지만 그건 사소한 거니까 좀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고 대충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돈을 두려워하게 되고 가난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대학 못 가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좋은 직장 못 가는 걸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집 없이 이 땅에서 서럽게 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고 가장 못난 사람이고 가장 초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여러분이 존귀하든 비천하든 높든 낮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꼭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큰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과 여러분 가정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과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오늘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땅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두려워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리라. 그래 하나님 한 분께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맡기리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